말씀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행복의 소리. 이 시간에는 역대하 18장 28절에서 19장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예언대로 아합 왕은 전쟁에서 죽고 여호사밧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책망을 듣고 다시 개혁에 집중합니다. 아합과 여호사밧 왕은 전쟁을 하러 길르앗 라못으로 함께 올라갑니다. 아합은 자신은 변장하고 여호사밧에게는 왕복을 입히고 전쟁에 들어가기를 요청합니다. 그렇게 함께 들어가게 되죠. 아람 왕은 오직 이스라엘 왕하고만 싸우라고 군사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이 아람 군대는 여호사밧을 이스라엘 왕으로 여겨 싸우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심으로 아람 군대들이 그를 떠나게 하십니다. 그 후에 한 사람이 우연히 쏜 화살에 아합 왕이 맞고 부상을 당합니다. 전쟁의 맹렬함으로 인해서 아람 군대를 막다가 해가 질 즈음에 아합은 죽음을 맞이합니다. 여호사밧은 평안히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가 궁으로 들어올 때 선견자 예후가 그를 책망하기 시작하죠.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왕에게 묻습니다. 그렇게 행함으로써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임할 것이라고 전하죠. 그러나 왕에게도 선한 일도 있으니 아세라 목상들을 이 땅에서 없애고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찾은 것이라고 왕에게 말해줍니다. 이후 여호사밧은 예루살렘에 살면서 더욱 개혁에 집중합니다. 그는 브엘사바에서 에브라임 산지까지 민간에 두루다니며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합니다. 또한 유다 온 나라 견고한 성읍에 재판관을 두고 재판할 때에 사람을 위하여 할 것인지 하나님을 위하여 할 것인지 잘 살피라고 권면합니다. 재판할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고 권면합니다. 또한 예루살렘에서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족장 중에서 사람을 세웁니다. 그들에게 여호와께 속한 일과 예루살렘 주민의 모든 송사를 재판하게 하죠. 그리고 그들에게도 권면합니다. 진실과 성심을 다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권면합니다. 또한 어떤 송사든지 여호와께 죄를 범하지 않게 해서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임하지 말게 하라고 경고합니다. 그는 여호와께 속한 모든 일에는 대제사장 아마라를, 왕에게 속한 모든 일은 유다지파 이스마엘의 아들 스바다를 지도자로 세웁니다. 레위 사람들은 관리로 세웁니다. 여호사밧은 힘써 행하라 여호와께서 선한 자와 함께 하실 것이라고 권면합니다. 적용을 위한 나눔의 시간. 먼저 삶과 죽음 사이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선지자들의 예언을 들은 후에 미가야를 옥에 가두고 두 왕은 전쟁에 출전합니다. 그런데 이 전쟁에서 한 왕은 살고 한 왕은 죽음을 맞이하죠. 두 왕의 삶과 죽음을 보면 참으로 묘한 광경이 묘사됩니다. 한 사람은 죽을 위기에서 구원을 받고 한 사람은 살려고 하지만 결국 죽음을 맞이합니다. 한 사람의 삶에는 하나님께 부르짖음이 있었고 한 사람의 죽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먼저 죽음에서 살아난 여호사밧이 있습니다. 그에게 전쟁 중에 위급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아람 군대가 죽이려는 상황이었죠. 그 짧은 순간 그가 선택한 것은 소리 지르는 것이었습니다. 그 뒤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한 것을 보면 그의 소리 지름은 하나님을 향한 외침, 그러니까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였음을 알 수가 있죠. 저는 믿습니다. 기도하면 살아납니다. 기도하면 내 영혼이 삽니다. 기도하면 내 육신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십니다.
기억하십시오. 기도하는 그 시간이 내가 사는 시간입니다. 기도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아합 왕이 죽은 이유는 더욱더 분명하죠. 이미 하나님의 예언이 선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전쟁에 참여하죠. 어쩌면 이미 400명의 선지자의 메시지에 마음이 녹은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자기가 싫어하는 말만 하는 미가야의 예언은 아예 들리지 않은 것이죠. 그러나 그는 나름대로 죽지 않을 준비를 합니다. 변장을 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무심코 쏜 화살, 우연히 쏜 화살에 맞고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런 말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우연은 하나님의 필연이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죽은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면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그 자체가 이미 죽은 것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말씀이 없는 삶은 그 자체가 죽은 삶입니다. 이를 통해 볼 때 말씀과 기도는 내 삶과 죽음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살려고 말씀을 듣고 순종합니다. 우리는 살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가 없는 인생은 죽은 인생이며 그 하루는 죽은 하루를 보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오늘 어떤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그 말씀과 그 기도가 오늘을 살아가는 그 오늘에 직접적인 연결점이 없더라도 놓치지 마십시오. 그렇다면 오늘 나의 하루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호사밧의 개혁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여호사밧 왕,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진노를 선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에게 선한 일이 있다라고도 말하죠. 이 말씀 속에는 다시 한번 선한 일에 집중하라는 하나님의 권고가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이후에 여호사밧은 개혁에 집중합니다. 그가 특별히 힘쓴 것은 재판관을 두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재판관을 두며 당부의 말을 전하죠. 그 핵심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앞에 선자의 태도라는 것이죠. 이것은 어쩌면 스스로를 향한 다짐이 아니었을까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과 동맹했던 자신을 용서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위엄. 그 은혜 앞에서 다시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겠다고 재판관의 임명을 통해서 선언하는 것 같습니다. 누구라도 넘어질 수 있죠. 중요한 것은 그 자리에 있느냐, 다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리로 돌아오는 자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선을 행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불의를 면리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진실과 성실함으로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합니다. 하나님만을 두려워하십시오.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게 하옵소서. 살기 위해서 말씀에 집중하게 하시고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 부르짖게 하옵소서. 살기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선한 자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이 땅에 선포하십시오. 라운큐티 마치겠습니다.